이 시간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진리의 교사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은 시편 37편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기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아이의 전 생애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표를 미리 하늘책에다가 다 기록을 해 두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 하늘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운노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똑같습니다. 이 하늘책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그 인생의 계획표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이사야 45장 1절에서 4절에도 보시면 이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15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책에 이 고레스 왕이 그 메데 페르사의 왕이 될 것이 다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게 칭호를 주노라. 이미 이 고레스 왕의 이름이 이 성경책에 그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의 생애에 대한 아주 정확한 계획표를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분께서 우리의 생애를 위한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납득시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늘책에는 우리의 생애에 대한 계획표가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축가가 그의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해서 자세한 설계 도면을 그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각 개인이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을 계획을 하신다. 그 개인은 하나님의 청사진을 따라 살든지 그렇지 않을지를 이제 본인이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놀라운 아름다운 인생의 계획표를 만약에 이 말씀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약 그들이 처음부터 그 결과를 알고 그들이 그분과 함께 동역자로서 성취하고 있는 그 목적의 영광을 알 수만 있다면 그들이 그 길로 인도받고자 하는 그 길 위에는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세워두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표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아름답고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29장 11절에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기 히브리서 10장 7절에 보시면 이 예수님에 대한 생애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가 당신의 뜻을 행하기 위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그 영어 성경 그 앰플리파이드 버전에 보면 그랬습니다.
그 하늘에 기록된 그 두꺼운 책에 The Volume of the Book이라 말하는 이 두꺼운 책에 예수님이 말구 위에 탄생하셔가지고 갈바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여서 하늘로 승천하시기까지 일어날 모든 인생의 자세한 계획표가 그 책에 기록한 것처럼 내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나이다. 저는 그렇게 좀 주석을 했습니다.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 그 요한복음 2장 4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지상 생애 시에 하신 그리스도의 모든 행위는 영세 전부터 수립되어 있었던 계획을 성취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가리킨다. 예수께서 지상에 오시기 전에 그 모든 내용의 완전한 계획이 그 앞에 제시되어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근 600년 전에 시편에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이 여기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신 그 장면이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에 지금 시편 23편에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제 무덤에서 쉬시는 여호와의 목자의 시가 이제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계시는 장면입니다. 시편 24편은 예수님이 3일째 부활을 하여서 지금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주 놀라운 예수님에 대한 인생의 계획표가 이 시편에 이렇게 자세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희 생애도 똑같이 하늘 책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표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이제 더 좀 자세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라피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 요한복음 11장 8절에 그 말씀이 있죠. 라고 물었다. 이 예수께서는 낮이 12시가 아니냐고 하셨다. 나는 아버지의 지도 아래 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한 내 생명은 안전하다. 나는 내 날의 마지막 남은 부분에 이르렀으나 이 나머지 부분이 있을 동안은 내 생명은 안전하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무슨 힌트를 지금 주고 있느냐면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말구에서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의 모든 그 하나님의 그 타임 스케줄이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기록된 하나님의 그 계획표가 다 끝나기 전까지는 사단 마귀도 어떤 원수도 예수님의 생명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기별을 하나 이제 힌트를 잡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하나님의 계획표를 따라서 사는 동안에는 내일 일에 대해서 아무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를 죽이는 것이 유대인들의 목적이었으나 그를 위하여 할당한 때가 아직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목적은 성공을 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 똑같은 말씀이죠. 아직까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실 시간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별별 음모를 꾸미고 계획을 세워봐야 헛일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여러 번 예수를 돌로 치려 했었지만 그는 조용히 물러가 있으므로 그들은 그를 찾을 수 없곤 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돌을 쳐서 이제 죽이려고 했지만도 죽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장면이죠. 자, 여기 또 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순간도 당신의 제자들을 잊지 않으셨다. 이는 이 사람들이 세상의 빛이 될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초대 교회를 세울 복음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사다마이가 아무리 지금 예수님과 이 제자들을 죽이려고 돌풍을 일으키고 그렇게 필사적으로 달려들어도 그들의 생명에 손을 댈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시자마자 너희들을 위한 하나님의 인생의 계획표가 책에 다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무서워하느냐, 그 말이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다른 말로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미 하늘에 세워두신 그 하나님의 계획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그 계획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장래 문제에 대해서 아무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일하며 그분의 계획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늘 천사의 보호가 허락되어 있다. 엘리사가 이제 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사가 어떻게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는지를 그 종 기하시한테 그걸 다 눈을 떠서 보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세워두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표를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세워두신 이 하나님의 계획표는 딱 하루만 이제 공개를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에 나를 위해서 세워두신 그 하나님의 자세한 그 계획표를 나는 지금 알 수가 없죠. 그 책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표를 따라서 딱 하루만 공개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왜 하루만 공개하느냐 하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위한 도움을 주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인생 항로에 대한 모든 지시를 한꺼번에 주지 않으신다. 그 까닭은 그들이 혼란하게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기억하고 그 실행할 수 있을 만큼, 실천할 수 있을 만큼만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표를 미리 한꺼번에 공개를 하면 그걸 우리 머릿속에 다 기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딱 눈 뜨면 하루에 그 하루만 딱 공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표가 이제 무엇인지 여러분 이제 나중에 자세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그의 생애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무런 계획도 세우시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자신을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매일매일 아버지께서는 그의 계획표를 펼쳐 보여주셨다. 이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딱 눈 뜨면 아침에 전개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그게 다 다르죠. 직업에 따라서요. 자, 이것이 이제 각 사람의 하나님의 계획표가 이제 공개되기 시작하는 것인데, 여기 이제 하나님의 계획표를 우리는 전심으로 따라갈 필요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자세한 방법이 여기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표가 이루어지는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가까이 놓인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을 이제 주목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장래의 어떤 직업을 결정하는 일에도 이와 같은 것이 똑같이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첫 번째 이 하나님의 계획표가 이루어지는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여러분, 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내가 여러분들이 이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이제 결심을 하실 때 내가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이제 완전히 결심을 하시고 침례식을 하시면 침례를 받으시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마지막 내 인생의 끝까지 무덤에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늘에서 세워두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모든 인생이 이제 전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한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애를 위한 마련하신 계획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을 안 하면 이 하나님의 계획표가 그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구원은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우리가 마음에 계시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이 모든 문제는 저절로 따라오도록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계시는 주님께서 남의 물건을 도끼를 해오라 지시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또 남을 미워하라 지시를 하겠습니까요? 그와 똑같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구주 되시는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거하시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매 순간마다 모든 사건마다 직접 지시를 하시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이것을 안 하고 저것을 안 하고 거기에 신경을 쓸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실 것인가, 여기에 우리 신앙의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이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예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맹상할 때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통하여 임재하신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제 온전한 헌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말씀에 의해서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그 똑같은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에 의해서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결심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온전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헌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계획표는요, 날마다 이제 우리에게 전개되는데 가장 가까이 놓인 의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지내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가까이 놓인 의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그대로 우리 인생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닐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택해 주신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을 기억하자. 좋아하는 일이든지 마음이 내키지 않는 일이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 물론 네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가까이 놓인 의무들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어린 시절에 목소대에서 일하시던 때나 후에 군중을 위하여 이적을 행하시던 때를 막론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실 때만 복음을
전파한 것이 아니고 어린 시절부터 당신의 가정에서 아버지 요셉과 함께 목공소에서 일을 하실 때도 똑같이 공생애를 하실 때와 같이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장면들을 보시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우리가 여자분들은 이제 집에서 뭐 식사도 준비하고 청소도 하고 뭐 빨래도 하고 이런 사소한 일처럼 보이는 그것도 역시 똑같은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것이죠. 또 직장인들이 자기 직장에서 또 최선을 다해서 가장 가까이 놓인 의무에 또 최선을 다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사업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한번 그 계시 가운데 본 한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시조사에 근무하는 한 직원이 아침에 이제 출근하면 퇴근할 때까지 하는 일이 바로 그 기계 옆에 서가지고 인쇄기 옆에서 여기에 있는 그 인쇄된 저 종이를 이제 여기에서 저쪽으로 옮기는 그 작업을 하루 종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하기를 내가 좀 바깥에 나가서 좀 예방 선교도 하고 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게 뭐 눈만 뜨면 직장에 와가지고 이렇게 단순한 일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 너무너무 자기 인생에 한심하다고 이제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한숨만 쉬면서 내가 다른 데 가서 좀 복음 사업을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분한테 가서 이 이야기를 해주려 했습니다. 너가 지금 하고 있는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업이 바로 똑같이 하나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직장생활에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의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표죠. 또 엘리사가 12마리 소를 끌고 밭을만 갈고 있을 때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선지자로 그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이것이 전부 이제 하나님의 계획표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어진 어떤 의무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행동을 다 하늘에서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모든 사건이 이제 이루어질지를 이제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잘 아는 이 요셉의 생을 보십시오. 이 요셉이 자기 형제들의 참 미움을 받아서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이제 나오기도 하고 또 이스마엘 대상에게 또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또 보디발의 그 아내가 또 요셉을 죽이려고 또 여러 차례 시도를 했는데 또 감옥에 들어가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자, 보시면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늘 왕의 시민답게 행동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려는 고귀한 결심으로 그의 영혼은 감동되었다. 날마다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했다. 우리가 날마다 아침에 딱 자고 일어나면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가운데 이제 기쁜 소식도 있고 또 안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마치 어떤 재앙처럼 불행처럼 보이는 그런 사건도 일어나죠. 그런데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표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의 생애가 완전히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이 요셉처럼 나중에 어려움 시련을 당하고 뭐 죽을 고비를 넘기고 여러 가지 그런 굽이굽이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결국은 끝에 가서 이제 축복이 그걸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시편 37편 5절 6절에 보시면 너의 길을 너의 인생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자, 잠언 3장 6절에도 보시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획표라고 생각하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이제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요? 할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쁘고 시련이 와도 용감하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표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인생을 행복하게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네 번째는 이 하나님의 계획표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놀라운 섭리의 사건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자, 마치 그날이 지상에서의 마지막인 것처럼 그 시간 동안에 주님을 위하여 일하라. 그대들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분의 섭리가 지시하는 대로 수행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하라. 그분은 당신의 영과 당신의 섭리를 통하여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은요, 이 성경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말씀들을 기억을 하고 계시면 이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제가 옛날에 저 하숙집에 있을 때 그 할머니가 이북 사람인데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라요. 그래가지고 6.25 사변이 그때 일어났을 때 꿈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남쪽으로 이제 내려가라. 그렇게 이제 계속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딱 성경책을 딱 펴면 남쪽으로 아시겠어요? 그 말씀이 큰 글자가 이렇게 확대경처럼 자기 눈에 딱 이렇게 와닿는데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보면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 3학년 때 하숙집 주인이 우리 안실 교인이기 때문에 하도 전도에 대해 이제 한 명씩 데려오라고 이제 사정해서 제가 이제 모종인 차고 이제 따라갔는데 그때 제가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참 뜻을 그때 깨닫고 천국에 있는 것도 그때 제가 처음 알고 사람이 죽어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버리더라도 내가 이 길로 가야 되겠다. 그때 결심을 하고 제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이죠. 저는 이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 경남 통영군 욕제도라고 하는 아주 작은 섬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이 이제 6.25 불교 가정이었기 때문에 저는 교회라고는 뭐 전혀 잘 알지도 못하고 별로 좋아해도 안 했어요. 근데 1년에 한 번 딱 교회 나갔습니다. 그 크리스마스 이브 날 그 동네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그 상 받으러 이제 거기 과자도 주고 뭐 노트하고 연필도 주고 그거 다 먹으려고 이제 1년에 한 번 갔는데 그 벽에 보니까 막 예수님이 그 탄생하신 그 마을 구유에 탄생하신 장면 또 동방박사들이 또 그 낙타를 타고 이제 그 예수님의 탄생하신 곳을 찾아가는 장면 또 마을 구유에 천사가 옆에 또 가까이 서 있는 장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한 천국이 있을까? 저는 여름 되면 뭐 시골에는 그 밤에 더워서 이제 잠을 잘 못 자니까 그 큰 택마당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큰 마당에 그 뭐 타작하는 마당이었어요. 거기다 멍석을 피해놓고 이제 온 식구들이 다 나와가지고 잠을 자는데 딱 하늘 이렇게 쳐다보면 막 그 많은 별들 수많은 별들을 이제 은하수가 흐르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혹시 저게 사람이 사는 우리처럼 똑같이 생긴 어떤 사람들이 사는 세계가 있지 않을까 늘 그것이 제가 궁금했습니다. 또 사람이 또 죽으면 진짜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그런
영혼에 대한 생각도 제가 또 많이 해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릴 때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생각한 것을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그 이 진실한 어떤 그리스도인들하고 이렇게 계속 어떤 친구로 혹은 이웃으로 이렇게 사귀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를 이제 부산 저쪽 근처에서 이제 제가 제 아버님이 또 학교 교육에 대해서 발령받아 이제 거기 가서 그 바로 집 앞에 장로교에 다니는 아주 경건하고 겸손하고 훌륭한 지방 유지가 살고 있어요. 그분들이 계속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오고 했는데 뭐 교회에 나가자는 소리를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 교회 그 장로님이신데. 그런데 그분들의 생애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 부부가 하여튼 돌아갈 때까지 한 번도 싸웠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 사이좋게 한평생을 지내시는 분인데 너무너무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제가 그 바로 옆에 앉은 친구가 여호와 증인이었어요. 수업만 마치면 자꾸 자기 집에 가서 이제 성경 공부하자고 졸라대가요. 저는 그때 이제 여호와 증인이 기독교 가운데 제일 진실하고 하여튼 성경을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교인으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그 교리를 배우고 그때 성경을 깊이 연구를 했어요. 보니까 나중에 공부해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 그 교리하고 이제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대학에 들어가 있어 이제 하필이면 또 하숙집 주인이 제철 안식 예수 재림 교회 그 많은 학생들 가운데 하필이면 또 저보고 한 사람 찍어가지고 그 이문동교회 이제 전도회 하는데 그 자꾸 나가자고 하니까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뭐 산 사람 소원 안 들어줘야 되겠나고 그래 따라 나가요. 이제 제가 감동을 받고 야 제가 평소에 꿈에 그리던 이 하늘나라 뭐 하늘에 천사도 있고 뭐 영웅이 사는 세계에 있다는 걸 알고 만약에 이런 길이 있다면 내가 모든 걸 내가 포기하더라도 내가 이 길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참 저 인생의 여정을 이제 완전히 바꾸게 되는데 이것이 지금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표였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요, 그 당시에는 뭐 저 국민학교 할 때는 뭐 그때는 뭐 전기불도 없고 호롱 그 캐가지고 이제 그때 책을 보고 그렇게 하던 시절이죠. 너는 그 하여튼 장사를 많이 해가지고 부자가 되려 해가지고 저 이름을 장사상 보배진자를 지어줬어요. 보통 그 상자를 장사상을 잘 안 씁니다. 서로 상자를 쓰더니 근데 하필이면 또 장사상을 일부러 쓰는 이유가 하도 그 당시에 이제 가난하게 사니까 좀 부자 좀 돼서 잘 살라고 이제 일부러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어요. 근데 그때 할아버지가 뭐 교회 나온 것도 아니고 뭐 제사를 1년에 15번씩 들었습니다. 하여튼 친척 제사까지 다 가져와가지고 하여튼 제사 많이 들으면 이제 축복한다고 잘 산다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가만 생각해보면 그 할아버지가 이제 목사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진주를 파는 장사거든요. 안 그렇습니까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무슨 힌트를 얻었냐 하면 우리 마음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 나는 천국에 꼭 들어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손도 끝만치라도 만약에 내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어요? 저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전에 그걸 전혀 몰랐거든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날마다 주어진 일상생활의 의무에 이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혼란한 세상을 초월하여 자정해 계신다. 모든 것이 그분의 신령한 안개에 펼쳐져 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영원이라는 위대하고 장관한 관점에서 당신의 섭리로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되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명령하신다.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모든 어려운 문제 하나하나마다 그분께서는 구출해 줄 수 있도록 준비된 그분의 방법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한 수천 가지 방법들을 이미 가지고 계신다고요. 이게 얼마나 용기 드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도만 하시면 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기도 아침에 딱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 끝날 때요, 어떻게 하느냐면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머리 가운데 한참 머리 가운데 그걸 리마인드를 합니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 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악한 자라도 자세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시간과 기도할 음성을 찾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응답해 주실 시간과 음성을 찾게 하실 것이다. 만약 우리들이 우리의 힘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겠다고 결심을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하루 동안 원수에게 너가 정복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기 위한 오른손이 되겠다고 결심을 할 것이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늘책에 그것을 다 기록을 해 두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시간에 그 기도를 응답을 하실 것이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온 기도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드리는 기도가 지금 주님께서 봉사하고 계시는 지성소에 올라가게 될 것이며 귀찮게 여기시거나 더듬거리는 말씀은 단 하나도 없이 당신 자신의 아름답고 거룩한 향으로 우리 기도를 아버지 앞에 올리실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번쩍게 하는 것은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내놓아라. 그래야만 그대의 마음이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며 그대의 딱하고 곤란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제가 이 그 약속의 말씀을 머리 가운데 한참 명상을 하면서 이제 끝에 이제 믿음 없는 것을 주여 저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아멘하고 제가 이제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 끝나고 나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아, 오늘 틀림없이 기도 응답이 되었구나. 딱 마음에 강한 확신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임재가 그리스도를 두르고 있었으므로 무한한 사랑이 세상의 축복을 위하여 허락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그에게 닥치지 않았다. 여기에 그분의 위로의 근원이 있으며 이것을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에게 닥치는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방백이 되심으로 그는 악을 대항할 필요가 없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그를 건드릴 것이 없다. 그리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어제 제가 요업의 생애를 잠시 말씀드렸는데 요업이 얼마나 큰 불행을 당했습니까? 자녀들이 한꺼번에 그냥 4명이나 죽고 자기 종들도 죽고 그 많은 재산도 다 없어지고 자기는 또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데 그래도 요업은 주임을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모든 섭리의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루 생활하는 가운데 어떤 원망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되어 있죠. 여기에 또 암에 걸린 한 목사에게 보낸 편지가 나옵니다. 우리들은 그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 재단을 쌓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분이 아마 고통을 많이 당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당하신 그 고통을 우리가 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고통이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 마음이 가장 순결하고 거룩하고 예수님과 같은 동정과 사랑의 마음이 탄생되는 그 순간이 이 고통의 순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와이프는 그 기록을 하였어요. 오직 주님 안에서 안식을 취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며 당신의 영원하신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였습니다. 죽기까지 충성을 할 때 그들은 성령의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어제 며칠 전에 대구 그 장례식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제가 저희 고향 분이고 제가 너무나 잘 아시는 집사님인데 이분은 한평생을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사시고 얼마나 영혼원 사업에 또 교회 사업에 헌신하시고 교회도 몇 군데를 개척을 하신 분인데 갑자기 그냥 담낭암으로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는 이분은 하나님의 계획표를 따라서 잠에 들었다. 저는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헌신적이고 순결하고 이기심이 없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병이 갑자기 나타나는지 도무지 저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래 뽑은 기별 여기 이제 이건에 있는 말씀을 제가 뽑아가지고 쭉 제가 그 가족들에게 이제 위로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시간에 그 집사람을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한 이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믿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하늘 아버지께서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시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또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영원한 하늘 나라에 가면 그 비밀을 알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제레미 신도의 과정 제일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기도도 응답이 되지 않고 수많은 시련과 마치 불행처럼 보이는 그런 재난이 닥쳐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 보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온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마음대로 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표가 한 번도 빠지지 않냐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미 하늘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래 내일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염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더니 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항상 기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합니다. 나쁜 일이 생겨도 감사합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사시는 동안 여러분 앞날은 너무너무 행복하게 하늘에 기록된 그 아름다운 계획표가 단 하나도 빠짐없이 저 하늘 나라까지 이제 연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길 간절히 빌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저희들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죽음보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도 멸망을 당하지 않고 우리 모두를 다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오래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내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더욱더 감사하기는 우리를 위해서 세워두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표를 만들어 주시고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이중적인 축복을 세워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상생활의 업무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도 결심을 하면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이 세상을 살다가
예수님과 같은 이기심 없는 사랑의 봉사의 삶을 생활에 실천하면서 가족과 이웃들에게 교회 지역사회 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